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를 헤든 성전으로 불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을 치르신 이 교회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아버지, 우리 헤든 교회 성도들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임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한 세마포 옷을 입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잠겨 마귀에게 한치의 틈도 내어주지 않는 헤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대신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에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반죽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배도 그렇고 지안이도 그렇고 엄청 조용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조용히 예배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재도 그렇고 그죠? 아 이원이도 그렇고 야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호칭을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처소.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보다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라 그랬죠? 스케노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바로 이곳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읽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19페이지. 시대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계신데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들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천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아버지께서 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시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는 시대는 천년왕국,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오는 시대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다같이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성도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 기름 준비한 자들, 신부 준비된 자들은 그날에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 믿었던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맞을 준비한다 막 하는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다 돼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열려 있네요. 깜짝 놀라. 이게 뭐지? 하지만 그때 준비 못한 자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들을 얘기했을 때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다 졸며 잘세. 이 세상에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었는데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그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다시 깨어서 일어나서 등을 켰을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을 밝힐 수 있었죠.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날에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아이고 이거 불을 밝히고 있다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린 다 끝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데, 그때 맞으러 나가려면 등을 켜야 되잖아요. 등을 아무리 켜도 기름이 없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날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고, 여기에 바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날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인 줄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깜짝 놀라게 여김을 얻는다. 또 믿었던 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자들, 등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때 등을 가지고 등에 불이 밝혀 있으니까 그 등을 켤 수도 있었는데 그 여분의 등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그가 강림하시는 그날에 등을 켤 수 없던 자들이 바로 믿었던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자,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라고 해서 믿고 있다가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면 육체로 오심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 피로 또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육의 몸이 죽어서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그 초복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실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사과 나무인지도 모르고 갔다 나무를 누가 주기는 심었는데 그 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그 다음 해에는 뭐가 열려요? 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까 바로 영의 몸으로 일으켜질,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영의 몸으로 일으켜질 것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도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주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는 독생자로 오셨다가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못 들어간다, 입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야지 그가 준비한 자가 되는 거고, 오는 시대에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준비된 자만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 자, 바로 그곳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천국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 시대, 하늘들에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대가 바로 천국 시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대에는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중매쟁이들의 그 중매 교본을 잘 읽지 못하고 중매 예수 그리스도야 그 혼인 준비, 신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믿음의 마침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은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시대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왜? 사심을 얻지 못하는 목적이, 아니 사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가속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평안은 에이레네, 바로 떨어진 관계를 붙여놓는 것이 바로 평안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이요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삼일체가 돼서 일을 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는 떼오스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천국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순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혼인을 준비하기 위한 성도들을, 신부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신랑으로 오실 그것에서 내 신부들을 위해서 대언자로, 보혜사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새 신부, 한 신부 만들기 위해서 김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한 세마포를 입는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안내양들 있을 때 지금 후방 카메라 다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버스 안내양들이 차 할 때 동전으로 두들기면서 오라에 오라 그랬죠. 오라에 우측인데 그럼 차가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죠. 그게 똑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바로 그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가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따로따로 활동하셨죠. 각자 하시는 일이 달랐어요. 근데 모든 일이 다 완성된 후에는 다시 하나님 그 자리로 복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가속하라, 스푸다조 하라, 스피드를 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가속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이 왔어요.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아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 아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 아니에요. 거기에 원어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물 그리고 영으로 푸뉴마가 써 있습니다. 푸뉴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다. 왜? 물로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지금 물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올 때 양수를 터치고 나왔지요. 그럼 물로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사람이 그러면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물과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물로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려면 여기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푸뉴마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영이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하나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니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는 아담으로부터 이제 영이 다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육으로 태어난 사람도 물로 태어난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아직 깨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지.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불법이요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볼 수 없다.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계속 교조해야 하고 성령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갈급함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는 태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양분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물로서 딱 터치고 양수를 터치고 나왔을 때 이 탯줄이 끊어지잖아요. 탯줄이 끊어지니까 뭔가 공급이 안 돼. 배가 고파.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거기다가 젖을 불리잖아요. 바로 공급해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갈급함을 느끼고 성령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거듭나지 않으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다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통치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2장 24절 사람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니까 우리는 신부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 없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없다만 하시면 돼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없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영이 살아나는 자들은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입장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 닫고 여기 천국문을 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성경대로가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그러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이라는 글자를 넣었죠. 그 외식하는 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기억하세요? 외식하는 위선자들. 위선자. 예.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외식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포크리테스예요. 히포크리테스. 그러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너희 위선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너희는 가면 쓴 그 히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닌데 내가 만약에 흥부인데 놀부의 역할을 맡았다. 그럼 나는 놀부의 가면을 썼으니까 놀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놀부인데 흥부의 가면을 썼다. 그럼 나는 흥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연극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바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외식하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았대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성령 거역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거역하게 거슬게 하는 거예요. 왜? 바른 말씀을 알아야지 준비되고 한신부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들에서 통치하시는 천국인데 죽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먼 미래에 내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 천국문을 닫고 그러니까 자기도 닫고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오해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에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거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입장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도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천국문을 닫았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반석의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12조각이 모인,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반석의 조각이라 했죠.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온 홀로스 클레로스 100% 다 모인 곳에, 그럼 12조각이 모인 것이면 12조각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잖아요. 그래요. 사도들이 12조각이 모인 곳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럼 어디에다 세우신다?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가 뭐예요? 이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도들의 말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근데 천국 열쇠가 단수의 복수예요? 예, 12사도이기 때문에 12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거지, 천국 열쇠들, 원전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열쇠 가진 자, 그분의 그 사람한테 가서 문을 열어달라 해야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히포크리테스, 가면 쓰고 영국하는 사람들에 가서, 그럴싸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 천국에 입장하고 싶은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한다고 그 문이 열리냐는 거죠. 천국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는 천국에,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신분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천국 열쇠가 있는 자들,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만 천국에 입장하는 것인데, 목회자들의 오해로 인해서 자기도 입장하지 못하고 또 결국 교인들도 입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목회자들의 오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면 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의 그 오해가 뭐였었냐면,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가는 곳이야. 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아예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왜? 기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대를 통과해야지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야가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가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왜? 천국은 지금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가 침노를 당한대. 왜?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바로 영이 있는 그 사람들을 너는 먹을,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진짜 기름 준비해야지,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 사모하면서 이렇게 가는 곳이 바로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수만 믿고 있다가 천국에 입장하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그만큼 천국에 입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냥 말씀만 바로 보면 되는데 오늘날 천국 문을 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닫은 사람들.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근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방해꾼들이 항상 있을지라도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예배당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운전을 좀 이렇게 저쪽 가서 턴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차가 안 오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막 갔는데 걸리 가면 되겠지인데 딱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무슨 빠꾸 나올 수 없으니까 인도로 해가지고 내리막길을 타가지고 그냥 막 가니까 우리 박진영 성도님께서 목사님 오늘 예비군 옷 입으셨어요. 예비군복 입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가서 막 가니까 그래서 예비군들이 그러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목사님도 또 의사도 병원 원장도 이런 사람들도요 예비군 옷만 입고 예비군 훈련소 가보세요. 막 아무데나 막 오줌 싸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또 저녁에 좋다고 오랜만에 동료들 만나면 술 먹고 옷 풀어 제끼고 막 이 냄새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목사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죠? 의사들 의사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지.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동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 옷이 어떻게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예. 제가 오늘 멋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여기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마지막에 계시록 19장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랑하라 뽐내라 너희는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할렐루야 그분이 대기하실 분이 결국 그렇게 하셨구나 대기하셨어 라는 그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시점에서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거기에는 옳은 행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로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졌을 때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되는 최종적인 옷은 이 양복 정장도 아니요 또 한국의 전통 한복도 아니요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그 옷은 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예비하신 이곳에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예배당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계획하심을 직접 경험하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 해든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터 위에 기초석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며 성령으로 뭉쳐진 한 벽옥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처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성도로서의 등을 밝히며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부르기로 소원하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